할렐루야. 금비스리 새벽기도, 3일 새벽기도 2차 2일째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7장입니다. 영광의 눈을 지나 저물마다 멈춰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겨서 그것은 사랑하네 나뿐이 쉬는데.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기니 이 세상 아관세여 나를 못하네. 슬픔과 힘심 거쳐 이유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접했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겨서 그것은 사랑하네 나뿐이 지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를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고 새 아침 몸 가운데 주 만나뵙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겨서 그것은 사랑하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죄인 위에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몸 가운데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겨서 그것은 사랑하네. 우리 후렴부분만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꿈에 주 예수 넓은 꿈에 나뿐이 안겨서 그것은 사랑하네 나뿐이 지겠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도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3일 중 두 번째 날을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나의 공급하심을 늘 신뢰하여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신뢰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온전히 안겨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한 달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강력한 능력을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 한 재단을 쌓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시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자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온전하신 공급을 신뢰하며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아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 이 땅을 거닐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한 달에 3일 하나님 그 3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고 심겨지는 말씀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 수요 예배 때 잠시 소개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방송인이면서 앵커였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쓰시면서 서론에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하면 하얀 수복을 입고 입에 피를 흘리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무섭고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진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복수하는 귀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귀신의 이야기가 무섭고 관심이 가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무서워하고 떨고 하였지만 커서는 우리 어른들과 같이 귀신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귀신이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처럼 웃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이 50이 다 되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회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야기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한 귀신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느끼고 배웠던 또 알았던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한 이 귀신은 갑자기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내었고 얼마나 많은 변신을 하고 있었는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사방에서 흰 속옷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무섭죠. 근데 그래요. 그분이 귀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귀신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혔었는지 선명하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33년간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지, 왜 걸핏하면 욕을 해대는지, 왜 그토록 무슨 일이건 지고는 못 사는지, 왜 마음은 원치 않는데 삶은 내 멋대로인지 해석이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헤치면서 입에 피를 흘리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단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영, 세상의 영, 육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유치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의 속성이 사람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주변 환경에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얼마나 귀신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익한 것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고 속이고 어떨 때는 무익한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허덕규 시인은 말하기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라고 시적으로 잘 표현하였지만 이것을 방금 전에 표현 방식으로 하면 내 속에 귀신의 역사가 참 많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귀신의 세력들을 일일이 쫓아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오늘 4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마당에 귀신의 수장, 마귀와의 대결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얼만큼 귀신의 세력, 마귀와 대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런 마귀의 역사에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귀신 생각하면서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조 목사님이 뒤늦게 발견하셨듯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갖가지 다양한 생각의 방식과 사고와 습관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을 주무르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승리하셨습니까? 그 말은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갈등이고 표면적으로는 현실과의 문제고 표면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그 속에 마귀의 속임과 귀신의 속성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일진데 그것이 성경의 기록일진데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일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복습해보면 어제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 세팅, 그렇죠? 우리 인생 광야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 세팅에서 떡의 문제, 경제 문제,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약간 예수님은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 말에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박에 물리쳤죠. 말씀에 앞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유혹인데요. 오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데리고 올라갔는지 환상 가운데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떨어져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유혹입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본문인데요. 새벽에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혼미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 제목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실 근데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교묘하죠. 여기 이제 두 아들들 왔는데 아들들에게 너희가 엄마의 아들이라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아들인데 뭘 더 아들이라면 근데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요 그것도 사람의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이렇게 파고든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파고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서 너를 건져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사탄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큰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반박하셨죠. 자, 첫 번째 시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보다 큰 차원인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아주심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아주심을 못 믿게 하여 의심케 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역시 배경이거든요. 오늘 이 광야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의 재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광야는 또 에덴 동산의 유혹의 재현이죠. 성경은 깨어 맞춰져 있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지금 다시 예수님 대표로 재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얘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래요. 16장에 먹을 걸 갖고 불평하여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해결됐잖아요. 17장은 아닌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기적적으로 메추라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물이 요번에는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먹을 걸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이 없네요. 이 광야에서 만나까지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세요. 솔직 담백하게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를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자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아주 그냥 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쉽게 말해 죽겠다 죽겠다 얘기한 거지. 죽겠다 얘기한 거지.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나 여러분이나 무슨 일만 부딪히면 죽겠다 입에 달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요? 어려운 일 당하거나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 당하면 마음에 아주 팍 가라앉고 저기압되고 소위 소설을 쓴다고 그러죠. 부정적인 생각을 극대화해서 그냥 결론이 이미 났어요. 망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죽겠다 이 말을 영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죽겠다 번역하면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너무나 쉽게 마음이 곤두박질치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도 한번 번역해 볼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번역된다는 것이. 물이나 내놔. 이것을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 나타났다고 진지하게 담백하게 대화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확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요. 그분 이름을 마사오리바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과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시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어떤 부부가 방학이라 아이를 경상도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해졌고요.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쓰는 말, 경상도 말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씨가 할머니 바꿔봐. 할머니 자는데 이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좀 묻어놨습니까? 할머니 자는데 그래서 좀 깨워드려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할머니 깨우면 지랄할 낀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요.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다. 부딪혔다고 죽니 사니 못 살겠느니 물 내놓으라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딱 좋은 말이 뭔가요? 그거예요. 지금 정말 귀신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스럽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먼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억해요. 부흥의 첫 번째 날 메시지였는데 신명기 1장 29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았다. 지금도 안고 있다. 사실 오늘 사탄이 6절에서 한 말이 있어요.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6절에서 한 말은요. 원래는 이 광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였던 한 영성이 깊은 시인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묵상하면서 쓴 찬양 제목 가사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아주셨는지 천사를 명하여 그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끔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굉장히 찬양의 언어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또 무섭죠?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험케 하는 마음을 더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며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며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에이 이것도 못 해주셔. 이렇게 말씀의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어설프게 배우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에 감동이 있으시면 성경 공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사탄이 이 말은요 완전히 뒤집은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면 그러니까 해봐 이게 아니라 난 이미 안겨 있어. 이게 맞죠. 정석이죠. 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온전한 고백인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는 간혹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서 받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도에 어미 새끼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밑에서 받아 올리는 것을 형상화한 얘기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떨어져 봐야 그 팔이 아래에 있음을 알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기 일부러 떨어질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지러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안고 계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꼭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겨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히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면요. 이 다투고 시험하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면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 바위에 가서 바위를 내려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바위 위에 자신이 서 있을 테니까 바위를 내려쳐라. 그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물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정말 대단한 장면인데 바울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렇게 형상화됐구나. 자, 홍해를 가른 이 지팡이는 비록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죠. 맞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지금 백성 불평하고 있어요. 반석에 가라고 합니다.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치래요. 그 지팡이로.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침으로 이 반석은 다름 아니라 다툼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온갖 의심과 하나님을 시험하여 뒤집어져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채찍과 형벌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모든 화해와 평화의 샘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답답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길로 저 길로 해결할 일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어린 아들이 너무 숫기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서툰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가장 쉽지만 또 말하는 게 가장 어렵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어느 날 고민을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 아빠의 그 아들이니 자신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애로운 선생님의 이야기 그로부터 배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것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손에 공을 들려줍니다.
아빠한테 던져봐. 던졌죠. 아버지는 공을 받아서 아들에게 다시 공을 던져줍니다. 받아봐. 또 던져. 받았어요. 받아. 받았어요. 그 주고받는 것을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조금 어렵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공을 많이 주고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얘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단다. 상대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너에게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잘 받아서, 말을 잘 받아서 상대에게 받기 좋게 던져주면 된단다. 그렇게 공을 주고 받다 보면 어느새 말이 가까워져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 가운데 하는 대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공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 받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공 던져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공 받으시고 응답이라는 공을 던져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과 그 다음 스텝의 공을 던져주시죠. 그럼 우리 다시 그 공을 받고 적절하게 던져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과 공을 주고받는데 일부러 극단적인 곳에 막 공을 던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공 던졌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못 받겠다고 라켓 집어 던지고 이 경기 못 해먹겠다고 막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리얼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충동질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준동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전한 품 안에 있다. 영원한 심판이 우리 밑에 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반주해 주셨으면 여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어려움 부딪히고 어려움 예상될 때마다 광야의 백성들처럼 괴로움을 과장하고 두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이런 마음의 충동이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두려워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우리의 필요를 주니까 잘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고 믿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인생을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조급해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닌가 시험하며 하나님 주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이처럼 충동질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두려워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깊이 응답을 주고받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크고 넓은 팔이 주님, 이 크고 넓은 팔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넓은 팔의 능력이 알려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소서. 기도와 응답의 풍요로운 삶이 이 땅 가운데 인정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기업과 산업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복음 전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기도하고 있었소.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이 이 땅 가운데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 아버지 그 땅에 놀라운 세계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시험하며 쓰러져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이 넘치는 불을 하나님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활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여기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지혜롭게 경영하며 일하며 미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해결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된 날들과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 부딪힐 때 우리 많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사단의 충동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들과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시험이 사탄의 충동이나 준동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겨 우리의 필요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 영원하신 팔에 품에 안겨 하나님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를 믿는 백성들, 이들의 산업과 기업, 가정 형편들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청지기로 주님께 충성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주님의 기업들을 경영하는데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에 안겨 잠잠하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